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요, 중요하게 가르쳤던 이슈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거죠. 부활에 대한 이슈를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도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좀 전에 이것도 58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부활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인용을 하면서요,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전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인데요.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의심이, 또 질문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그런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 중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느냐 하면서요, 이제 굉장히 지극히 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속칭 말하는 과학적인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이, 의심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질문인데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인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니,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매장을 하면 부패하고 썩고, 또 태우게 되면 사실 재만 남고, 재랑 이제 뼈 조각들이 남는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만 남게 되는데, 도대체 살아나면 무슨 몸으로 살아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고요.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부활에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것 같지만 학자 대다수도 이야기하는 것이 썩는 몸, 썩어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라는 부활의 기본적인 의심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요, 부활 자체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바울이 교회에게, 또 성도에게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것은, 또 실제로 그것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가르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부활의 증거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죽고 사신 것은 우리 구원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만큼 그리스도 그렇게 분명하게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본문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하셨는가, 여러 본문들, 이제 구약의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호세아 6장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거죠. 사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망할 당시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렇게 망하고 죽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표현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나중에 메시아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백성들 모두를 자신의 다시 사람과 더불어서 일으키셨죠. 그것을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기에 하는 말씀이 그 부활의 증거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는 그의 부활에는 증인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증인들이 있고 심지어 대다수 아직 살아있다는, 고린도전후서가 기록될 이제 연대를 보면 이제 25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5년, 30년 지난 시점 정도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증인들이 있다. 그가 살아나신 것은, 그의 죽으심이 확실한 만큼 그의 다시 사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증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한 사건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그 부활을 의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의 자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다. 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미 사실은 표현 자체에서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나중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요,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 첫 열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첫 수확 또는 첫 열매라고 표현되어진 게 사실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한 가지는 6월절 안식일이 지나고 나는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그때가 보통 추수를 시작을 할 때라고 합니다. 첫 추수를. 그래서 자신의 밭에서 수확한 가장 첫 번째 수확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소실입니다라고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절기가 있었고요. 그것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7.7절시까지 이어지는 쭉 추수의 기간 가운데 그 다음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는, 어떻게 보면 첫 감사의 고백이고, 그리고 그 모든 수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처음 수확을 할 수 있었던 은혜를 감사하던 절기가 7.7절 오순절이죠. 그 두 가지 첫 이제 수확에 대한 그 절기가 있는데요. 여기 첫 열매는 이제 앞에 6월절 그 다음 안식일에 첫 열매, 첫 수확을 가지고 가서 한 해 동안 수고하여서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 절기를 이제 연상시키는 표현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자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후에 따라올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 새 언약의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을, 그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거다라면서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한 모습을 직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또 간접적으로 사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결국 그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사심에 내가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 책의 의무, 감사합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죄로 인한 죽음인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내 자리를 대신했지만 결국 그가 죽으신 자리, 내 자리, 결국 내가 거기서 죽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나는 거기서 죽었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내가 삽니다라는. 그래서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기독교의 신앙을, 구원의 복음을 믿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의 사는 것이 나의 사는 것이다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에 표현하죠.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죽은 사람,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자기 욕심, 마음의 열정에 대해서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탐하는 것들을 쫓아 그것을 표대 삼고 살아간 거에서 죽은 사람이다는. 반대로 무엇에 대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그 목적을 쫓아 선한 일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보여주죠. 그래서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뭘 안 믿는 거냐?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거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게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한 만큼 성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면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 구원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그의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도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그의 백성이 되어서 삽니다라는 믿음 자체가, 그가 살아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뭘 믿는 거냐라는, 그것은 전해준 복음 전체를 사실 부인하는 그런 행동이고, 나아가서 그것은 믿음이 헛되게 만드는 것이며, 나아가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됐다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기독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을 이야기하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그릇된, 부활, 저는 예수님 다 믿는데 부활만 못 믿겠어요 라는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구원의 복음 자체를 부인하는 것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인내와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무엇이 허락된 유일한 삶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유일한 허락된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장 자신에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시사하면서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며,
그것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먹고 싶으면 못 먹고 마시고 싶으면 못 마시고 놀고 싶으면 못, 자기 마음대로 시간 쓰고 싶으면 못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유를 쓰고 그렇게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못 하고 하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그러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서 잠드는 것조차도 다 이렇게 의미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것을 29절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으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또 하나 보이는데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그런 관습, 관행을 사실 기독교 신앙은 아니죠. 이교도에서나 행하는. 근데 여기서 죽은 자들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면죄부사는 그런 것보다는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죽거나 사고로 인해서 죽어서 침례 받을 기회를 못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나 친구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침례를 대신 받는 그런 관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처구니 없죠. 사실 침례로 구원을 받는 건 침례는 신앙을 공표하는 그런 행위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 침례는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자기가 침례 받고 싶을 때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공적으로 이제 나는 우리 가족들, 이웃, 친구들 앞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입니다라는 것을 공언하는, 어나운스하는 그런 세레모니이기 때문에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요. 반대로 굳이 예수 믿으면서 끝까지 버티고 침례를 안 받는 것도 그것도 사실 좀 이상하죠. 받을 수 있는 기회 받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또 그거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쨌든 구원과 침례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요. 바울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일을 하는 걸, 그걸 극단적인 그런 이해까지 들어가면서 아니 부활이 죽으면 끝이라면 부활이 없으면 그런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또 30절에는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울의 선교팀이 위협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헌신 자체가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한번 사는 이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스스로 어렵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 것이냐. 무슨 영광을 위해 무슨 유익을 위해 그런 식으로 사느냐라면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수고 인내 자체를 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기에 기독교 신앙이랑은 절대 어울리지 않으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를 위해 헌신을 한다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또한 그것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거는 사실 복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바울이 전반부에 이제 설명하는 거라면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예수님께서 그 확실하게 증거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첫 번째, 그것은 너와 내가, 우리가 다시 살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자리에 놓여졌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 얻은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 실제로 정말 그가 죽고 사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이 땅의 삶으로 이 세계에 살아가는 그 시간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그러기에 이것으로 끝날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임에 대해서 그 뒤에 조금 더 같이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다시 돌아오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일종 그런 전체 가치관 안에 세계관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것을 아는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그 안에서 다 죽고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고 사시는 것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되실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생명의 하나님이냐, 죽은 나를 다시 살릴 만한 그 생명의 하나님이 되실 것에 대해서, 그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 되셨죠. 만나로 생명이 되셨고, 홍해를 가르는 것으로 생명이 되셨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해 내신 것으로 그들의 생명이, 광야에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그들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되신 것처럼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 살펴봤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입니다. 다 썩는데 무슨 몸으로 그럼 부활한다는 것이냐? 바울이 예를 듭니다. 씨를 뿌릴 때 뭘 뿌리냐는, 꽃을 뿌리냐 열매를 뿌리냐, 씨를 뿌리지 않느냐, 그 씨에 모양이 담겨 있느냐. 우리는 그 씨를 뿌리면서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능력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셔서 그 씨가 나무가 되고 그 씨가 꽃이 되고 그 씨가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스도가 먼저 죽고 다시 사셔서 우리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모두에게, 그를 믿음으로 그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는 모든 이에게, 비단 우리의 옛 육체는 던져서 썩고 나의 던지는 씨가 썩는 것처럼 썩어지겠지만, 그 살아갈 시간 동안에 그가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감히 알지 못하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부활의 육신으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에게 형체를 주셔서 살게 하실 것에 대해서 믿는다는 그 씨를 통해서 생명을 거두시는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의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의 하나님이 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또한 그렇게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표현이 등장하죠. 내가 새롭게 한다는 그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이 그때 마무리되지만, 마지막 날에 그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마무리되지만,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옛 것은 기억하지 않고 내가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새롭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일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함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는. 1차적으로는 아까 봤던 무슨 몸으로 살아날 것이냐라고 할 때 모른다. 근데 씨를 뿌리면
그 형체가 나는 것처럼, 거기에 담겨 있는 형체가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하나님 말씀과 증인들의 근거를 통해서 그것을 사실인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간 삶에 하나님께서 형체를 부여하실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썩어질 육체 가지고 썩을 것을 심지만 우리의 돈도 그렇고 우리의 참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사실은 다 여전히 유한한 우리에게 종속되어 있는 썩어질 것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이 심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살아날 것으로 받으시고, 나아가서 욕된 것으로 심어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어도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게 사실은 크게는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새 언약의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 되실 거에 대해서, 그래서 비단 그들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심지만 하나님은 신령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이, 그렇게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하나님이 되실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또 48절 49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처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나아가서 그러기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비단 세월이 지나서 썩고 없어지고 먼지가 되어버린 흙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결국 그가 다시 부르시고 세우실 때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을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실 것에 대해,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거죠. 나아가서요, 바울은 단순히 이 부활이 그냥 살아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승리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국 성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 51절 57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성취되리라. 반드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 라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고 변화될 텐데 그때는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끝이 아니고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니라고 할 때 마치 사망이 이기는 것처럼 죽이는 것이 모든 것을 온 인류를 점령하였죠. 그런데 그때는 더 이상 사망의 승리가 없다네.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마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승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부활이 의미한 그가 단순히 살아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성도의 나의 부활이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이 되실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한 내 육신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자원을 가지고 썩을 것을 심고 욕된 것을 심고 약한 것을 심지만 그가 그것을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하면, 그가 그것을 신령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국 마지막에 사망조차도 죽음조차도 이기신 그 승리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을 믿는 그 약속이 있음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믿는다고 할 때 그가 그 생각에서 그 눈에서 바라봐야 돼. 그 삶이 향해야 될 걸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기에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이 주는 권면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현실에 만족을 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많이 봤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4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3년 정도 이제 거주하면서 가르쳤죠. 근데 소요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여러 가지 소요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맹수는 우리 영화에서 말하는 그 경기장에 동물과 함께 떨어진 자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 사나운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논쟁과 더불어서 사람의 방법으로 우겨 싸는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만약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운다라는 것은 바울의 화술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기가 로마인인 것을 들이대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러 가지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그들과 갈등을 야기하고 싸웠으면, 그러면 그게 무슨 내게 유익이 있겠느냐, 그게 무슨 부활을 바라는 모습이겠느냐.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현재 내 육신의 만족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지금 가장 즐겁게 지금 가장 내 마음을 내 감각을 흡족하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부활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 사실은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그런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런 거짓된 세상살이 노하우를, 또 성공과 행복에 대한 가치관들을 도처에 깔려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당장 즐겨라. 지금 못 즐기면 또 언제 와서 언제 즐길래. 계속 그렇게 즐거우면 예수님이 하나도 안 즐겁죠. 다시 살 것이 기대가 안 되죠. 오늘 놓치는 것이 가장 후회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장 내 감각을 만족시킨, 내 마음을 흡족시킨 것이 무엇보다 소중해지죠. 아니다. 부활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느냐는, 너의 마음을 깨우고 너의 생각, 너의 감각을 깨워서 무엇이 옳은지를 행하고 무엇이 아닌지 죄를 짓지 말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여기 하나님 알지 못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 알지 못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그 생명의 하나님을, 그 부활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현실 생활에 만족을 두고 살아가면서. 그래서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의 현실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우리는 그건 믿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이 첫 번째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좀 사는 권면이고, 두 번째는요, 혈과 육의 이해를 쫓아 살지 않는다는, 고린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으로 그 이해를 쫓아서, 그 논리를 쫓아서 그 만족을, 어떻게 보면 1번이랑 비슷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혈과 육의 이해를 많이 쫓아갑니다. 우리의 합리를 많이 생각하고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산상수훈에 처음에 대문항에 나오는 팔복은 그게 어떻게 복이냐라는, 그게 어떻게 복이냐, 그게 혈과 육의 이해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느냐,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느냐는, 긍휼히 여기는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느냐는, 좋게 여러 가지 포장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내 주머니 털어야, 내 지갑 털어야 되는 건데, 내 시간과 내 마음을 그렇게 나눠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네 삶의 복이냐는. 의를 행하는 게 어떻게 복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좀 덜 가진 게 어떻게 복이냐를. 혈과 육의 이해를 쫓아 살면요, 절대
그 부활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결국 그 하나님 나라, 승리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요. 정말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혈과 육의 논리, 혈과 육의 방법보다는 무엇이 예수님이 승리라고 하셨는지, 무엇이 예수님 복이라고 하셨는지, 무엇이 예수님이 바른 것이라고 하셨는지, 무엇이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는지, 거기에 그 논리에 자신의 생각을, 그 논리에 자신의 감정을, 그 논리에 자신의 감각들을 굴복시켜 결국 그 말씀의 그 목적에 순종하는 것을 그와 연합하여 그의 생명을 살아가며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걸어가는 것이, 그게 부활이 있는 성도의 삶이고, 절대 혈과 육의 이해를 쫓아 살지 않는다는, 저 선배랑 또는 저 교수랑 관계를 원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하나님 법 뒤로 놔두고, 존중해야 될 그리스도의 가르침 뒤로 놔두고 서슴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취직을 위해서 그렇고 학교 좋은 성적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그런데 절대 부활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다. 순간순간에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 모습이 뭐냐?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해요.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보이는 것이 너무나 때때로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보다 보이는 것 쫓아 살아가고요.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들려지는 것 쫓아 살아가는 것이 더 쉽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바울이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라. 흔들리면 왜? 하나님 말씀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고,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이 우리 구원이 된다는 사실이요, 그것이 우리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흔들리지 말며, 그 뭐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무엇이 주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고, 무엇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주의 목적 앞에, 주의 뜻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며, 그래도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간 하나하나가, 선택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날 그 소망을 움켜쥐는 것이라면, 나 그렇게 힘들 수 있다. 그게 사실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15장에서 왜 그게 아니라면 어찌 그렇게 매번 힘들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느냐라고, 이 바울의 이야기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실제로 그것을 믿는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나는 그렇게 부활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로는, 생각으로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함께 모였을 때 또는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예배 보며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의 것이 나의 전부에게, 이 세상의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을 그렇게 아파하고 속상해하는데, 정작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것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에는 일말의 후회도 없이, 애통한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러기에 정말 사랑해야 될 것들,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 붙잡으며 다시 바울의 권면 앞에 정직하게 서면, 정말 나는 현실의 기쁨을 위해서,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게 혈과 육의 이해를 쫓아 살지 않으며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생명의 연합하에 살아가는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한 조정과 결단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그 승리를 바라보는 그런 여정들,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